우리도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드리면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시키심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의 소명을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영이 주 안에서 기뻐 뛰놀며 우리의 몸과 혼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할 때마다 우리 안에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반드시 용서받아야 될 죄들을 고백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사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물들어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던 저희가 그저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기를 원합니다. 의를 원하면서도 불의에 치우쳤습니다. 겸손을 알면서도 높아지는 데 소진했습니다. 온유를 원하면서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종의 삶을 원하면서도 거역의 길에서 갈등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불쌍한 죄인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고백한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동문 제5번 시편 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할지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윤석열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도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각자의 삶을 간절한 회개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림으로 부족한 저희들에게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일부 대면 예배로 이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을 원위치로 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나라의 경제가 꽁꽁 얼어붙은 이 시기에 우리나라도 서민들의 가정은 한파 속에 옥죄어오는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방법과 방향성을 아버지께 의탁하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오늘 또 발로 뛰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또한 서민들의 한숨소리와 눈물을 닦을 방법과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정을 맡은 정부와 관계자들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국난 극복을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 또한 기도와 간구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순간 체험하면서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암병으로 인하여 한우의 가정에 닥쳐오는 어려움에 용기와 기도할 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소망을 주시옵시고 하늘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며 항암 가정과 치료에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가족들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경제의 부담 또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긴 병에서 지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환경 속에서도 맨 앞자리에서 견인하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도구를 이루어 주셔서 의료인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그들에게도 안겨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말씀 앞에 말씀을 듣는 저희들 겸손함으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셔서 듣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몇 주 동안 한 6주 정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삶, 행복한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과 함께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편은 전체 시편의 서시이면서 머릿말이자 또 현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시편의 출입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의 첫 글자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음인 알렙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또 그 끝 글자는 마지막 자음인 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쉬레 복되도다 이 말로 시작해서 토베드 망할 것이다 라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반대의 개념은 박복, 복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망함이고 또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라 멸망임을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으로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 그리고 의인과 죄인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한 사람의 길 이것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름드리가 크고 잎이 푸르른 이제 왕성한 나무 같은 인생과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 같은 인생을 대조하고 있고 생명에 이르는 길과 멸망에 처하는 길을 또 대조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인생의 두 갈래 길이 이 시편 1편 이 말씀 안에 다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전 여정이 이 시편 1편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아슈레라고 하는 감탄사인데 이 말은 복받기를 기원하거나 또 소원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일상의 삶에서 누리고 있음을 발견했을 때 그걸 감탄하거나 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정확한 말은 복이 있도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뜻의 말을 또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8가지 복, 이 8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모모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순수로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이 선언으로 팔복의 말씀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와 동일하게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도 복에 관한 선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그리고 또 어떤 길로 가는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인생인지, 어떤 길 위에 있는 사람이 복되고 행복한 사람인지를 이 본문 말씀이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성경에서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근데 여기 사용된 이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말보다는 행복이라고 하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 3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쓰였던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 바로 이 시편 1편 첫머리에 쓰인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해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오늘 다른 말로 행복한 사람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몇 주간 나누겠지만,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 대신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이 복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행복하여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단 말하면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흔히 성공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인물도 참 준수하고, 집안도 좋고, 직장도 보니까 아주 전문직에 빵빵한 그런 며느리나 사위를 봤으니까 참 당신은 복 있는 건 사람이야. 당신 참 행복해. 행복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아니면 복권에 맞아서 하루아침에 수십억 손해진 사람, 이런 사람들 행복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고. 얼마 전 그 아이 콘택트라고 하는, 저는 보지 않았지만 TV 프로그램에서 14억에 당첨된,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나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인터넷 기사에서 쭉 한번 읽어봤더니 그 사람이요 복권 2등도 되고 3등도 수시로 된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서 복권 사는지를 잘 알아서 그 명당짜리니까 거기서 한번 사보시라고, 여러분도. 근데 그분이 로또를 사기 전날에 꿈을 꿨대요. 동네 개울에서 친구들과 막 물장난을 치는데 물이 엄청 맑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개울 한쪽 바위에 쫙 앉아 계시는데 그냥 코피를 줄줄줄줄 흘리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 아들이니까 그 코피를 막아드리려고 했는데 막지 말라고, 놔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꿈을 깼는데 이게 길몽 같더라는 거죠. 잘 모르겠지만 꿈에 뭐 물, 조상, 피가 보이면 그게 길몽이래요. 그 사람들 설명에 의하면. 그래서 딱 복권을 샀더니 14억 당첨됐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복권을 맞아가지고 수십억 손해진 사람들, 우리 솔직히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막 치솟습니다.
우리 뭐 인천 지역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저 강남에 가면 몇 개월 사이에 그냥 5, 6억씩 막 뛰어요. 이 아파트 값이.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몇 달 전에 그 집을 5억에 팔았는데 지금 한 서너 달 지났는데 10억이 됐어, 이 집이. 야, 제 후배 중에 그런 친구가 있는데 되게 기분 좋대요. 좋대. 가만히 있어도 좋대. 뭐가 복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80, 90 살았는데 평생 나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봤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행복할까요? 복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들이 뭐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 1절, 오늘 1편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일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아니 이게 무슨 복이에요?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무슨 행복의 조건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1절과 2절에서는 두 단계를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는 뭐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 뭐뭐뭐 하지 않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뭐뭐 하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뭐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하대요. 이에 대해서 신학자인 왕대일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갓난 아이가 엄마 품에서 말을 배웁니다.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가 가장 먼저 익히는 말 가운데 두 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맘마, 그 다음에 뭐예요? 지지, 이런 말을 배운다는 거죠. 먹어서 되는 것은 맘마이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지지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이 시편 1편, 아니 시편 전체의 말씀도 뭐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맘마와 지지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지 않아야 될 것,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절만, 오늘 말씀만 보는데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결국 뭐뭐뭐 하지 않는 사람, 뭐뭐뭐 하지 않는 소극적인 측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거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 이걸 아가페 성경 번역본으로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에 대해서요, 구약학자인 차준희 교수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악인, 그 다음에 죄인, 오만한 자들을 이렇게 설명해요. 악인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아서 성소에 출입이 금지된 사람.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도 들어오지 못하게 금지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죄인은 누구냐? 주어진 계명, 금지 명령을 구체적으로 범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요, 악인보다 더 큰 죄를 범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오만한 자는 더 큰 사람이죠. 뭐예요? 자기를 절대화해요. 그러니까 남을 비웃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주로 잠언에 언급되는데, 잠언서 21장 24절에 보니까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오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이에요.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 그런 사람 뭐예요? 늘 우쭐대고 무례히 행동하죠. 남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쁜 짓을 생각하는 이 악이 인간의 마음속에 눌러 앉으면 그것이 죄가 돼요. 왜? 죄라는 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니까 행동으로 실현돼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교만하고 건방진, 그죠?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에 비하면 음란,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은 모두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세 발의 피다. 마귀가 마귀된 것은 바로 이 교만을 통해서다. 교만은 다른 모든 악으로 이어진다. 교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반하는 마음 상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만에 비하면 다른 우리가 얘기하는 탐욕이라든지 술 취함이라든지 뭐 분쟁한다든지 음란하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죄는 교만이 얼마나 큰지 그게 오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을 말씀을 보면 점진적으로 이 죄의 모습이 발전되는 걸 봐요. 악인에서 구체적으로 죄를 범하는 죄인으로 급기야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로 점차 발전해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죄의 속성이고 사탄이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는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호기심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고 마침내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완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물장난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물장난 좋아해요. 예? 그죠? 그래서 말이죠. 어디 놀러 갔다가 무슨 연못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수대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아이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카페 가요. 그리고 막 손을 막 담가 보기도 해요. 그럼 엄마들은 아이 옷을 젖을까봐 만류를 하죠. 그러면서 그래. 야야야 손만 살짝 담궈봐. 발만 살짝 담궈봐. 그런데요. 어디 그래요? 저희 아이들 사내 아이들 그렇지 않더라고요. 막 금방 막 풍성 팔 빠뜨리고 다리 빠뜨리고 그러면 부모가 포기해요. 그럼 그 아이가 그냥 물속에 주저앉아서 놀아요. 여러분 죄의 속성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선배 사탄이 후배 사탄들에게 교훈을 하는데 인간을 넘어뜨리는 유혹에 대해서 한 가지 계략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큰 죄를 짓게 하지 말아라. 사소한 죄를 반복해서 짓게 해라. 기억해라. 너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드는 것이다. 죄가 얼마만큼 사소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이 자꾸 쌓이면 사람은 점점점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공허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서서히 죄를 짓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서히. 여러분 뭐라 그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죠? 그런 거예요. 또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의 뭐라 그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표현했어요. 이것도 점층적으로 심각하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꾀라는 건 뭡니까? 생각, 뭐 권유, 그다음에 뭐예요? 꼬임, 꾀임수 그런 거죠. 길이라는 건 뭐예요?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자리라는 건 뭐예요? 이제 모임을 갖는 거예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권유를 당하고 꼬임을 받는 차원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을 따라가게 되고 더 나아가 함께 모여서 악을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 죄인들의 길에 서다.
오만한 자리에 앉다. 이것도 점점점 강도가 강해져요. 처음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함께 서서 길을 가게 되고 결국에는 같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제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 친구였고 같은 반 아이 중에 한 친구가 좀 도벽이 좀 심했던 친구가 한 사람 있었어요. 뭔가를 이렇게 잘 훔쳐요. 근데 이 학교에서 이제 방학 과제로 만들기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하면 아이들이 다 만들기 숙제한 걸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저 뒤에다 진열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뭐 잘 만든 것도 있고 못 만든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방학 동안에 만들기 과제 숙제를 해와서 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 집에 가보면 우리 반 뒤에 진열돼 있던 그 작품이 걔네 집에 있는 거예요. 걔네 집에 있어요. 언제 그걸 가져갔는지 모르게 가져다가 자기 집에다 놔두는 거죠. 뭔가를. 그래, 야, 저거 우리 반에 있던 거 아니야, 저거?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집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생들하고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결국 그 친구는 그런 비행들이 나중에 발각이 돼서 선생님한테 매를 엄청 맞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친구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보니까 제가 살던 지역 그 청량리 지역을 배회하면서 좋지 못한 그런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 사탄이 사람들을 죄의 깊은 자리까지 유혹하는 방식이 이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악인의 그 속삭임에 막 이끌리다가 그 다음은 죄인들이 행하자는 대로 따라하게 되고 마침내 남을 조롱하고 비웃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무시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을 단지 여러분 도덕적인 의미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의미로. 도덕적인 죄인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나쁜 사람, 나쁜 짓 하는 사람, 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 이런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기 때문에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심을 경솔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선 거예요. 결국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자들이고 그 일을 거스리고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에서 오늘 이 시인은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악한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현실 세계는 악한 세상인 거예요. 악한 사람들, 죄인들, 교만한 자들, 거들먹거리는 자들이 설쳐되는 세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현실이.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권유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죄인들의 선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과 죄와 오만이 가득한 세상,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러한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의 흐름에 대항해서 난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들과는,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말 듣죠. 야, 좀 적당히 살아.
적당히 세상에 동조하고 살아야 잘 살 수 있어. 너무 고지곳대로 착하게 살아도 안 돼. 바본 줄 알아. 세상에 봐봐. 잘못되고 악한 사람, 주변에 잘 사는 사람 볼 수 있잖아.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꼭 안 돼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 볼 때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이렇게 죄가 만연하고 악이 횡행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는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걷거나 그들과 함께 서거나 그들과 함께 앉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 길이야라고 할 때 아니야, 나는 이 길이야, 난 이 길로 갈 거야 라고 선택하는 건 결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눈밖에 나고 미움을 당하고 차별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상살이가 살기가 팍팍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고. 응? 야,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다른 사람처럼 쉽게 살자고.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아니 남들이 가는 그 길을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쉽지 않는 그런 좁은 길을 가려고 해.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편안한 길, 넓은 길로 가면 되지. 굳이 사람이 가지 않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 이런 세상을 무시하고 그들과 함께 있거나 함께 가거나 그들과 함께 앉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거예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때로는 내 삶에 불이익이 와도 손해를 봐도 힘겹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상당히 외로워 보여요. 1절을 보면 외로워 보여요. 그렇죠?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 마치 홀로 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이 보면 단수로 표현했어요.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거부해야 될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과 말하는 거나 그들을 거부해야 될 이 악한 사람들을 표시하는 거 보면 그들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좁은 문.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면 좁은 길로 가게 돼요. 좁은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행복할까요? 왜 좁은 길을 가는데 왜 행복해요? 왜 복이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악하게 살고 죄인으로 살고 거만하게 살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살면서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나름대로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한순간에 찌릿한 어떤 짜릿한, 그죠? 그런 어떤 행복을 맛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복이나 행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분명한 것이 있어요. 잠언서 1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앞으로도 이 한 구절 한 구절씩 이 본문을 보겠지만 시편 1편을 보더라도 악인들의 길은 뭐라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망할 것이다.
좁은 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악의 길, 죄인의 길, 교만한 자들이 걷는 길은 멸망의 길이다. 당장은 편하고 성공이고 복된 것 같지만 그 길은 끝내 망하는 길이다. 그 길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여러분,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제대로 가야 돼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오늘 1절은 뭘 따르지 말아야 되고 어디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가야 돼. 제대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세요?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선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이끄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하십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선택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우리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에요.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그 결과도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하려면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말씀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일과 말씀에 실천하는 일은 달라요. 우리가 깨닫긴 잘해요. 이해하긴 잘해요. 동의까지는 해요. 그러나 실천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많아요. 바른 선택을 하려면 실천으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걸로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아멘 했으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내하셔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아, 내가 힘들고 어렵게 선택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보상을 나에게 주시겠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다려도 보상이 없어요. 그래, 한 해, 두 해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그래서 힘겨운 선택을 하고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이 선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어렵게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마음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결단했어요. 힘들게 세상과 다른 좁은 길을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좁은 길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좁은 길을 들어섰으니 걷기도 불편해요. 힘이 들어요. 그러니 도중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한 번 결정했으면, 한 번 선택했으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더라도 그걸 지켜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작심삼일하면 안 되죠. 조금 상황이 어렵다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내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다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내 자식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내려놓으면 안 돼요. 중도하차하면 안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섰으면 끝까지 좁은 길로 가고 끝까지 세상과 다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존 버년이 인생의 두 길이라는 그런 책에서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이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길은 언뜻 보기엔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한 길은 매우 넓고 길이 좁고 평탄하고 아름다운 풍경과 여유로움 속에서 평안히 갈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좋아하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꽃길만 걸으라는데 그런 꽃길처럼 보입니다. 그에 비해 다른 한 길은 매우 길이 좁고 좋지 않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것조차 매우 힘든 길입니다.
평탄치 않고 그 위에 발을 내딛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극소수만이 웬일인지 그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두 길은 분명 같은 방향처럼 보이고 같은 목적지에 다다를 것 같았는데 목적지 거의 앞에 다다라서는 그 길이 확연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복 있는 사람은 그 걷는 길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가 어떤 길을 걷는지.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그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지, 그러고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는지 그걸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면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좁은 길을 선택한 만큼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복된 길이에요. 그 길은 행복한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넓은 길, 꽃길,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좁지만 가시밭길,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까? 비록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죄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땅을 쥐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들을 향해 당당하게 아니라고 외치십시오.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노라고 선포하십시오. 외롭고 힘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나는 그 좁은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새는 창공을 날아다닐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품 안에서.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한 주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하시고 말씀의 길을 가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 그 길을 잘 걸어 나가심으로 진정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세요? 비록 악인이 형통하고 죄인이 득세하는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라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심을 하고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힘들고 인내가 필요한 그런 길이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길을 가겠노라고 오늘 주님 앞에 결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는 다른 길을 가겠노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가시밭길 같고 좁고 좀 비척한 길이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행복한 사람임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신 말씀 붙들고 조용히 우리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하고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의 주역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끝까지 하나님이여 정말 일어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뇌마의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협소한 길이고 힘들고 인내가 필요한 길이지만 정말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널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지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감사헌금 이윤항 집사님, 또 서원순 성도님, 고영림 권사님, 김기욱 장로님, 고경희 권사님, 이예숙 권사님, 박순옥 집사님, 송병철 장로님, 김순재 목사 구별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별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베푸신 은총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정헌금과 선교헌금, 건축헌금, 사랑실천헌금, 장학헌금, 또한 또 선교를 위해 가족예배 헌금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들을 흠양하시고 예물 바친 손길과 심령 위에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물마다 마음에 소원이 담겨져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또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에 날마다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건강을 주셔서 주일에 더욱더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일일이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손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만한 놀라운 역사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셔서 신유의 능력으로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해 주심으로 건강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도들 어디 있든 간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일터 자녀들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번영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복된 삶 받은 증거가 많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며 물질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잘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오늘까지 일단은 예배당 좌석수의 10%만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에 뭐 또 다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진 않고 그래서 별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해서 주일날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진행하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또 라이브 생방송은 주일 3부 예배 11시 반에 드리는 예배로 진행이 되니까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라이브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확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표가 나야 알겠지만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이제 금주부터 다시 새벽 기도회와 주일 일부 예배, 수요일 일부 예배를 재개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2021년도 나의 기도 업무는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관련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 앞에 이렇게 띄워드리는 자막을 이제 띄우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성경책 찬송을 펼치질 않으세요. 자꾸 고개만 드시고 보시니까 예배가 너무 소극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여러분이 성경 찬송가를 가지시고 직접 찾으시고 부르시고 읽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좀 전환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 손들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